네,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혹시 키워본 적 있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워본 사람하고 안 키워본 사람하고 그 강아지랑 고양이 볼 때 그 어떤 감정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동진 목사님하고 강아지 이야기할 때 많이 느끼는데, 그 강아지,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애완동물에 대해서 모성애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게 느껴져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상당한 모성애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이 말이 그 동물에 대해서 강아지든 고양이가 됐든 뭐 다른 어떤 동물이 됐든지 간에 그 동물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 느껴진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애착이 느껴지는 그 동물을 위해서 약간 무모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동물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무모해 보이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추석 때 저희 가족들이 평창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창에 리조트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2박 3일 있다가 저는 좀 먼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짐을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짐을 실으려고 이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왕 짖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가정도 아마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제 짐들을 다 꺼내오는데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유모차 안에서 아마 어린 강아지인가 봐요. 왕왕 짖는 거죠. 근데 나이가 좀 든 강아지는 이 무슨 분위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누굴 좀 낯선 사람 봐도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좀 어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룻강아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룻강아지 법무선도 모른다. 하룻강아지가 1년 된 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짖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짖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그 리조트는 애완동물 금지 리조트였거든요. 근데 그 금지 리조트에 강아지를 어떻게 혼자 놀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숙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숨겨 데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거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법을 어겼다 이거죠. 근데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미국에까지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13년 제가 강아지 키우다가 작년에 죽었어요. 이제 강아지 이름이 미니였어요. 미니. 자케크라고 해서 미니라고 지었고, 저희가 결혼할 때 장모님께 사드린 강아지였는데, 저희가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저희 장모님 성이, 성함이 조씨세요, 조. 영어로 초거든요. 그래서 초미니라고 불러요, 초미니. 근데 그 초미니 그 강아지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 강아지의 채취 있죠, 채취. 누구는 이 강아지 비린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강아지 냄새해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미니 향기라고 얘기해야 기분이 좋고 미니 냄새 이러면 기분이 확 나빠요. 왜 냄새라고 하냐 이러면서 그 미니 향기가 가끔 생각나요. 근데 왜 자꾸 웃어요? 네, 그 미니 향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정말 정이 많이 들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죽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 강아지가 작년에 죽었을 때 다들 굉장히 슬퍼하고 최소한 그 슬픔이 한 달은 갔던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이제. 그 강아지가 죽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강아지가 보통 그 연수가 보통 한 13년, 15년, 많이 살면 18년. 제가 미국에서 23년까지 산 강아지를 본 적 있어요. 근데 정말 오래 산 거 23년이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거의 150세 이상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죽는 걸 어떻게든 보게 되는데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또 슬슬 또 키우고 싶어가지고 쓱쓱 제가 한 번씩 집에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쓱 한번 얘기하면 아내가 단칼에 그냥 안 된다고. 내 강아지, 내 새끼, 내 동생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어느 정도로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버님 친구분이 사시는 곳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아버님 친구분께 인사도 드리고, 거기서 하룻밤 신세도 지고 그랬는데, 그 집에는 대형견이 있어요, 대형견. 큰 강아지. 근데 그 사모님께서 팔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다치셨냐 여쭤봤더니 강아지가 물었다는 거예요. 대형견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물면 큰일 나고요. 또 그 강아지라는 게 한 번 물기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죽여야 돼요. 안락사를 시키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 강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강아지도 나이 들면 앞 안 보입니다.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강아지인데 가끔 무는 거예요. 주인을. 가끔 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여야 되거든요. 본인이 다쳤잖아요. 벌써 많이 다쳤더라고. 양팔이 다 다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이제 가만 냅두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하거든요. 씻겨주고 해야 되는데 씻기다가 얘가 열받아가지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집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는 강아지를 못 죽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고 못 죽이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주면 또 그 주인 다른 사람도 물 것이고, 어떻게든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발 동동거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는 강아지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지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못 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동물 보듯이 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벌하고 죽이고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겠다 하는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집, 내 소유, 내 것, 내 백성,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라는 것을, 소유격을 통해서 내 백성이었고, 내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내 백성이었고 내 사람이었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들을 내가 진노하고 멸하고 벌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 행간에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1장 초반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11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을 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11장 19절을 중간쯤에 보면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동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는 이런 예레미야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족들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에 대한 험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본인도 동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죽임,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를 해요.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 악한 자들은 왜 형통합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벌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저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세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 백성은 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 백성에겐 진노하시고 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고 우상이를 섬기는 저 이방 백성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저 이방 민족들은 가만 냅두시고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5절, 6절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될 겁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겐 진노하시고 왜 이방 민족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동족들에게 내가 선한 말도 못하고 악한 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동족들 날 죽이려고 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겐 진노하고 왜 이방 민족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마음은 자기가 동족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동족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들일 이런 상황에 대해 지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말들과 경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네 마음이 괴롭고 어떤 자괴감이나 어려움에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땅을 걸어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는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 넌 지금 아무도 믿어도 안 되고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도 널 속이고 네 뒤에서 외칠 거니까 아무 어떤 좋은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오로지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지금 동족들에게 위협받고 동족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해야 돼서 힘들지. 나도 그래. 나도 7절에 보시면 내 집을 버려야 되고 내 소유를 던져야 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야 돼. 나도 힘들어. 나도.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던져야 되고 원수의 손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너도 동족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동족들, 친구들 잃었지. 나는 내 것, 내 사랑,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정말 키웠던 내 백성, 그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그 행간에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야 했을까요? 8절이에요. 그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내 소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지중지 키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숲속의 사자처럼 됐대요. 숲속의 사자처럼 돼서 마치 숲속에서 도사리면서 호시탐탐 헛점을 치고 들어와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그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도사리는 것처럼 그렇게 숲속의 사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냥 단순히 도사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 몫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공격해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부수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마치 공격하려고 하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얘기해요. 9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12절에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또 13절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할 것이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무는데도 죽이지 못해가지고 뭐 동동거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커봐야 얼마나 커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 사랑했어요. 얼마나 자기 백성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들짐승으로 삼키게 하고 여호와의 칼로 진노하고 소득이 없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유, 내 집, 내 백성, 내 마음으로 사랑한 내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그 행간을 통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 앞에서 더 자신의 괴로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진노 등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노가 멸망하는 것, 죽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면 뭐 그냥 잘한다 했다가 또 잘못하면 막 진노하시고 이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고, 그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경험하게 해서 회개케 하고 결국에는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16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요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배우셔서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셔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 지식적인 것만 아닌 거 알죠? 전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정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필요해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경험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필요하고, 또 의가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사용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그리고 이 16절 뒷부분에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마치 바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바알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돌이켜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대충 겉모습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속은 하나도 하나님 안 섬기는데 대충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모습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김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 NIV 성경에는 캔나비 몽트라고 했어요. 몽트라는 거는 조롱당한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라 어떤 뭔가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하여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하는 거,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취급받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받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장면들을 면면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서 이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예뻐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지나가길 원하셔요. 그런데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줄을 끊으려고 막 달려드는 사자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에 달려들어가가지고 짓밟고 황부지로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라도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혹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바보 취급받는 분 아니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여 멀어진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